이 에베소서 6장 18절 묵상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가는데 대단하십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한파에 이 금요일 저녁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평범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에베소서 6장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을 모르고서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6장 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정의해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다 실패한 사람. 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그리고 전쟁을 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적이 누군지도 몰라.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싸움을 한다 그러면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 돼. 뭐냐면 이 어두운 영이,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전쟁은, 너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삼키려고 하고, 여러분의 삶과 자녀, 또 우리 교회, 또 각 성교회, 이런 데를 영적으로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이 2026년 대망의 새해 영적 전쟁에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자, 무장을 해야 되는데 군사가 어떤 무기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병사는 전쟁에 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에 나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 거예요. 제가 군생활할 때도 보면 아예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쟁이 났을 때 그 대처하는 요령에 대해서 수첩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다 암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딱 발발하게 되면은 바로 뭘 해야 하는지 그게 딱 매뉴얼로 정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해도요, 막상 전쟁이 나면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매뉴얼도 없어, 그러면 전쟁이 나면 이건 보지 않아도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 가정이 가져야 하는, 우리 교회가 무장해야 하는 무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신발을 신고 오셨어요? 한번 신발을 확인해 봐.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허리띠가 중요한데 허리띠는 어떤 허리띠를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해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머리는 구원의 토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에는 믿음의 방패, 얘는 믿음의 방패가 다 있어요. 이 방패가 있어야 돼. 그 사탄은 계속해서 불화살을 날려요. 누구를 향해서 날려요? 여러분을 향해서 날려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날려요.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날려요. 성도들을 위해서 날려요. 그래서 그 불화살에 맞아 다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따라해보세요. 방패인데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게 해. 그래서 자꾸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영적 전쟁에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공병령이 아니에요. 방어용이죠. 그 공병령은 뭐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지난 시간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장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그 무기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기도는 이 수많은 무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수많은 무기들이 실제로 작동되게 하는 영적인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수많은 무기들을 다 가졌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위치를 켜야 돼. 영적인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영적인 스위치를 켜는 그 일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다 준비했어? 근데 기도만 안 해.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준비했는데 스위치를 켜지 않네?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요, 스펙이 좋은 그런 요즘 차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훌륭한 차, 모든 기가 막힌 그 매뉴얼에 따라서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다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전기 충전 차들도 있고, 가스 휘발유 해서, 그래서 다 차가 달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렇다고 차가 달리는 거 아니에요. 차가 달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김남순 주방장님, 작동하려면 뭐 해야 돼? 어려워요? 어려워지군요. 그렇죠. 시동을 켜야지. 시동을 켜는 거, 스위치를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하는 거, 이게 기도라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평안의 복음의 신도, 진리의 허리띠도, 의의 흉배도, 구원의 투구도, 믿음의 방패도, 성령의 검도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할렐루야. 근데 기도만 하지 않아. 다 준비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지금 시리즈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묵상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오늘은 뭐예요? 중보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라. 이 짧은 말씀 속에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 위하여 휘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휘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서서 이 휘페르라고 하는 말은 남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짐을 내가 짊어져. 이게 휘페르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렇죠? 나 사이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어. 그 기도 제목을,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휘페르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기도를 도와주는 기도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중보기도는 남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죠. 그렇죠? 그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휘페르, 자녀를 위하여, 자녀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기도를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자신의 기도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곧 누구의 기도야? 나의 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담임 목사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지지 않아. 그래야 영적인 공급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꼴이 흘러가. 그게 막히면 내가 죽어. 나를 위해서 나의 기도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야지 말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는 기도가 아니야.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짜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나의 기도지만, 나 아닌 다른 타인을 위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된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 그러니까 자녀가 남이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내 분신과도 같아야 돼. 그래 내 기도가 돼.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내 생명처럼 여러분의 삶의 분신이 돼 있어. 그렇게 여러분이 이 갈릴리 교회를 사랑해. 그럴 때 갈릴리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담임 목사님 내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남이 아니고 주의 종이 곧 뭐예요? 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세상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 분신처럼 사랑해. 그럴 때 진짜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60년 동안 이 지역 교회로 자리하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아픔, 이 지역의 고통, 이 지역에 소외된 이들의 슬픔, 이런 것들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하여 이웃을 품고 사랑을 나누며 그들 위해 기도해 왔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온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지역을 품고 중보 기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맨날 내가 하는 기도는 내 자신에 대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금요 철회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주일에도 기도하고 했는데 그리고 조금 더 좀 확장해서 내 자녀들, 내 가정, 그렇죠? 내 사업장, 내 직장, 그게 내 기도의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 기도의 에브리띵이야. 그게 다야, 내 기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요, 적어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교회가 말씀 소원 숲을 만들고,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정말 건강한 말씀 운동을 위한 영적인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본래의 본질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는 너무 먼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괴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100% 중보 기도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100%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어. 100% 다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100% 중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요,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기도했던 그 중보 기도의 정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깊은 경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많은 경우 우리는 나와 관련된 내 기도, 그 기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범주를 벗어난 기도가 나의 기도로 느껴져야 하는데 나의 기도로 느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여기 목장도 있고 성교회도 있고 교구도 있고 각 부서가 있는데 정말로 함께 사역하는 그 부서의 부서장들, 그리고 함께하는 부서원들, 작게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고통이 막 느껴져.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한 희패를,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를 하는 중보기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전혀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나는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도 않아. 아픔이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보 기도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중보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 당하면서 살려달라고 이 고통을 좀 덜어달라고,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좀 자유케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를 본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기도의 방향과 목표는 잡아야죠. 우리의 기도가 결국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하는가? 결국 중보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자 보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출발점을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충격이고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중보기도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 출발점을 중보기도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나의 기도, 중보기도로서의 나의 기도가 아니고 나의 기도로서의 나의 기도만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야. 너희는 먼저 모든 너희가 많은 기도를 너희들이 하는데 그 기도들 중에서 first of all 가장 먼저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너와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와 너희 비즈니스와 너희 사업을 위한 기도가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갈망,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사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여러분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누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잘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진로, 사업, 경제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런 기도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의 대상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명령은 부담스러워. 이건 행위 언약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명령이니까 그건 참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약속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근데 이 은혜 언약에 관한 말씀은 너무 은혜스러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스러운 은혜 언약만 붙잡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반쪽짜리 아니 말씀의 100분의 1 정도만 붙잡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건 붙잡지 않아도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명령, 이 행위 언약에 관한 이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결과로 은혜 언약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당시 1세기 이 갈릴리 지역의 농민이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상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성찰해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었는지를 얼마나 절박한 말씀이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 1세기 이 갈릴리 지역에 이 농민이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는 이거는 사치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지금처럼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어떤 음식을 축적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이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중보기도해야 돼. 너를 넘어서는 기도. 그 궁극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그걸 위하여 그 기도가 너의 기도로, 너의 간절한 기도로, 너의 눈물 흘린 기도로 그 기도가 우선순위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거야. 그럼 우리가 왜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다 거기에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야.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절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평생을 기도해도 이 한 절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복음의 능력, 변화의 역사, 복음의 권세로 축복의 문을 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되길 바라고, 이 복음이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중보기도 팀을 모집하는 거야. 지금 많은 이들이 지원했어요.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중보기도자로 세워야 돼. 그래야 그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팀 모집한다? 이거 중보기도 팀 목사님을 위한 거지 교회를 위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자로 한번 서보세요.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를 위하여도 중보해달라. 자기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담대히 얘기해요. 자,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도 중보기도 해달라.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중보해달라. 이 사도 바울의 중보의 요청이 오늘 저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중보해달라는 거예요. 중보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사도 바울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는요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축복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 그 중보한 대상을 위한 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은혜와 축복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이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윈윈이라는 거예요. 윈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내도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너도 살리고 나도 살고. 자, 중보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모이면 여러분들이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사명의 선봉에 서 있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을 쫓아 우리가 서포팅하는 우리 선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또 선교회를 인도하는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영적 전투에 함께 싸우는 영적 전우들을 위한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혼자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쟁은 여러분 혼자 싸워서는 안 돼. 함께 싸워야 돼.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 혼자 싸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우들을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기도는 나 안에 또 다른 전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우들을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영적 전쟁에 함께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봉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여러분의 영적 전우죠. 할렐루야.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선교회장으로 또는 교구장으로 목자님으로 부목자님으로 교학교 교사로 또는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뭐예요? 영적 전쟁에, 치열한 영적 전쟁에 함께 싸우는 영적인 전우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You go, we go. 이게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옆 사람이 죽어 영적으로 패배해가지고 무너지면은 결국 나도 죽게 돼 있어. 주의 종이 쓰러지면 주의 종 하나 쓰러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여파가 어디로 가요? 온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까지 다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해야 돼야지 말이에요. 해야 되는 집안을 위해 기도해야죠. 가정에서 여러분의 영적 전우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이야. 여러분의 가족 구성, 남편이고 아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전우들이야. 그런데 영적인 전우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무너졌어, 영적으로 아내가 무너졌어, 자녀들이 무너졌어. 그러면은 라이언 일병 구하게 하듯이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이 돼야지 날마다 무너지는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젊은 장수들을 즉시 전쟁터로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가 싸우게 해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은 뭐예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지금 전쟁은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호수아와 그의 젊은 장수들 그를 따르는 이들이 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중보기도의 손에 달려있더라는 거야. 모세가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어. 승리했는데 모세가 지쳐가지고 손을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같이 가가지고 모세 혼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아론과 훌이 가가지고 뭘 했어요? 양쪽 손을 붙잡고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보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물리친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싸움은 여호수아와 그 장수들이 해. 그런데 그거의 승패는 누구 손에 달렸어? 여러분, 모세, 아론과 훌, 모세를 보좌하는 아론과 훌, 이들의 중보기도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렸어.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잘 나오셨어요. 자, 영적인 산에 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중보하며 기도할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들어 올린 그 중보기도의 손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이 지치지 않게 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해요. 갈릴리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하루도 빼지지 않고 내가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 지쳐가지고 못하겠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다 안 나오다 하고 그 기도가 그냥 멈춰지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고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 전쟁에 다 무너져서 다 시험에 빠져가지고요 한순간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요 전쟁이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살을 걸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야. 우리 가정의 승패가 갈려져. 자녀들의 승패가 갈려져.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전쟁이 전쟁. 전쟁의 승리가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인트 어거스틴을 잘 알아요. 어거스틴은 그의 아들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 그 아들 그 방탕하고 타락했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니교 이단 사상에 빠지고 그리고 로마에 또 카르타고에 가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여인을 알고 사생활을 낳고 방탕한 길을 걸어갔어요. 홀로 된 이 여인이 말이죠.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30년을 기도했어요. 30년을. 한 번은 암브로시스 주교를 찾아가서 내 자식이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냐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때 암브로시스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있으니 그 자식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훗날 30년 후에 어거스틴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교부요, 신학자요, 성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뉴욕에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1990년대 초에 이 브루클린은 정말 범죄의 도시, 범죄율이 최고 많았던 그런 끔찍한 도시였어요. 이 브루클린이. 마약이 성행하고 갱단이 있고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정들이 다 회파되고 그리고 교회는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 출석률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 브루클린의 아주 작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교파를 초월해서 몇몇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새벽 중보기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보기도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게 네 가지예요. 그 네 가지가 먼저 뭐냐면, 첫째는 지역의 폭력과 범죄가 중단되게 해달라, 이걸 위해 기도고, 두 번째가 수고하는 경찰과 교사, 공무원들에게 힘을 달라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셋째는 깨어진 가정과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마약 중독자들과 깽단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유명한 설교가가 있지도 않았어요. 이름 없는 목회자들, 그렇죠? 그리고 이름 없는 평신도들, 무슨 대형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나갔는데, 놀랍게 이 도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범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완전히 180도 탈바꿈하게 돼서 지금 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뉴욕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도천 중에 하나, 영화에도 보면은 자주 나오죠. 브루클린이라는 도시. 이런 도시로 브루클린이 변화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고 한 도시가 바뀐다니까.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시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정말로 이 지역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쌍문동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저는 놀랍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도시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야.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뭐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 그건 중보 기도입니다.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고 닫히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나도 중보 기도자로 세움받게 된 기도하고,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특별히 2026년 갈릴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복음의 능력 변화의 시작. 하나님, 깊이 읽고 복음의 능력 변화의 시작.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미 복음의 능력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고, 이미 변화 역사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반드시 이 복음의 능력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것만 붙잡고 기도해도요,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